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을 손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손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기에 손 대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손 대접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는 사랑은 손 대접을 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이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손 대접하는 일을 잘 하지 않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에게 대접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대접한 만큼 다시 받으려는 계산으로 대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나그네를 손 대접을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 본즉 맞은편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명의 나그네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아주 즐겨 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셨다면 아브라함 부부는 쉽게 얼른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 부부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앉아 쉬고 장막문 맞은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주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에 재림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내가 있는 현장에 예기치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랑으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찾아온 주의 종들에게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쓰는가를 보시기 이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와 가족은 항상 자신들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 어느 때든 지나가면 그들을 영접하여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처럼 언제 어느 때든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접하고자 내게 찾아온 주의 종들과 나그네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을 영접하여 손대접하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와 그의 가족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손대접을 하였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나그네라고 했어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서 있는 나그네들을 보자 곧바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 부부가 얼마나 손대접하기를 힘썼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부부의 나이가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99세이고 사라는 89세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맞은편에 있는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나그네가 집 맞은편에 서 있기에 이 99세 된 노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손 대접을 해야 하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달려간 것은 홍나그네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동안에 자신의 집을 치나 버릴 수 있음을 생각하였기에 나그네들이 지나가기 전에 붙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구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람 부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쓴 것은 손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일인가를 잘 알았기에 그 축복을 쟁취하고자 노인의 몸으로 그토록 적극성을 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내게 준 축복의 기회라면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 축복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붙잡아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맹인이요 거지요 이름도 없이 구걸하며 사는 바디메오의 일생의 소원은 메시아를 통하여 자신의 눈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 앞으로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온 힘을 다하여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 더 멀리 가기 전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향한 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 그토록 소원했던 것을 축복으로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그냥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러 오셨지만은 주님은 내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목적을 밝히지 않고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 믿음을 활용하여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므를 통하여서 오늘 바디메오가 받았던 이 축복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일에는 아브라함처럼 바디메오처럼 그 축복이 내 앞에 지나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손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소원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세로 나그네들을 영접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했어요. 맛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나그네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고 그들에게 내 주여라고 호칭하면서 자신은 당신들의 종이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이고 나그네들은 을인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대접받는 나그네들이 갑이고 대접하는 자신은 그들을 섬기는 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나그네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듯 겸손한 종의 자세로 그들을 영접하고 정성을 다하여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신 우리 주님을 본받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나그네와 주의 종들을 대접할 때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듯 겸손한 종의 자세로 영접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대접하듯이 손대접을 하고 손대접하는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손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손 대접하는 것은 대접받는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뭘 입어 싸우면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나그네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할 수가 없고 대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대접하여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적 진리를 알았기에 나그네들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종이 대접하는 대접을 받으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넓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더욱더 차원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손 대접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이 영적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 대접하는 것은, 다 같이 참 눈 좀 뜨시고 이 말씀 잘 들어야 오늘 축복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 대접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난 여기다 밑줄을 쳐왔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그 은혜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해하겠어요? 손을 대접을 받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대접을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손 대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손 대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손 대접하는 일을 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힘써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 부부처럼 손 대접을 통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잘 들으세요. 이 대접하는 이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허락함을 받고 신속하게 손 대접을 하였습니다. 4, 5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어 씻게 했고, 날이 뜨거운 시간이기에 쉬려면 그늘이 필요하고 생각하여서 나무 아래에서 쉬시라고 하였고, 시장할 때이기에 떡이 필요하니 떡을 조금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대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친절히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시장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4, 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급히, 속히, 달려가서 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나그네들이 시장을 빨리 해결해 주려는 마음과 그들의 여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깊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 대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대접을 해야 하고, 또한 대접받는 사람들을 존중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먼저 묻고 허락을 받은 후에 신속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옳은 대접이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대접이 바로 이런 성숙한 손대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예의를 갖추고 가장 좋은 것을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했으나 결코 그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기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며 떡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고운 가루는 가장 좋은 가루이고 3스아는 나그네 3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양입니다. 그리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 하인에게 주며 급히 요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직접 엉킨 젖과 우유와 아내가 만든 떡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 나그네들이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부부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극정성을 다해 손 대접하였으나 손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다 잡수시고 마음을 상쾌한 후에 뭐라고 해요? 지나가소서. 이 지나가소서라는 말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보상은 하나님에게서 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소돔 백성을 구해 주고도 그가 받을 수 있는 전리품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 대접하는 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그 대접이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기에 결국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주님께 복을 받기 이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손 대접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손 대접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그 손 대접은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 대접할 때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예의를 갖추고 가장 좋은 것을 지극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되 이로 인하여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손 대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온 집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익숙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익숙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믿음직한 충성된
엘리에셀이라는 종과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에게 맡겨도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데 아브람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여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아내 사라와 하인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짧은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의 가족은 언제든지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대접하며 살아왔기에 온 가족이 이미 손대접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평상시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분주해. 무엇을 할까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아브람의 가정은 얼마나 신속하게, 마치 어때요? 딱 그냥 아브람 말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축축축축축축 해가지고요, 짧은 시간에 그 음식을 탁 차려놓는 것을. 아브람이 가정이 얼마나 손 대접하기를 힘썼는가를 알잖아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생활화 습관처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세 사람이 있어도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 대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는 일에는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연장된 부모님들이 아브람과 사라처럼 손 대접하는 일을 먼저 행하여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이 아브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익숙하여서 정성껏 손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람 부부가 나그네들에게 손대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는 아브람이 나그네들을 드린 이 하나님과 천사를 인 줄 알지 못하고 대접하였음을 말하는 거지요. 아브람의 부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일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었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주의 종들과 형제와 이웃과 나그네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손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를 영접하여 손대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여 손대접을 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여 손대접을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여 대접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손대접을 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손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손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집으로 영접하여 손대접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영접하여 손대접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여 손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여 손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손대접할 때에 그 대접이 비록 작은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 오신 주의 종들을 손대접하고 선교사님들을 손대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손집하고 주일에 정심을 준비하여 성도들을 손대접하는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손대접하는 것은 대접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손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작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손대접하는 일을 참 힘쓰는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 또 우리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심는 것을 따라 100배를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부를 본받아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부주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가장 귀한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접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장막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년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년에 아기를 가지는 힘을 얻고 1년 후에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손대접이 가장 귀한 소원을 이루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감추어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운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여 결과적으로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밝히 알려주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늘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 호수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에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죽어있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호수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 두 호수의 근원은 같습니다. 그 근원은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을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계속하여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 하루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지 다른 곳으로 흘려내보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아져서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고서도 손대접을 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면 그는 사해와 같은 죽은 영혼이 되고, 아브람처럼 사랑으로 손대접을 잘하면 갈릴리 바다에처럼 산 영혼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손대접하기를 힘써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는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손대접하기를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이런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